오늘 본문에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코데모스였는데, 니코스, 승리라는 단어와 데모스,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으로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이 승리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백성들과 관련이 깊은 존재였습니다. 1절에서는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지도자라는 단어에 작은 번호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성경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말 대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다른 필사본들도 있다는 뜻이죠. 니고데모의 신분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사내들인이란 유대사회의 의결기구로, 이 사내들인의 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치가이자 행정관료였던 셈이죠. 그는 또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말에는 없는 용법이어서 번역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이 표현 앞에 정관사가 사용됐습니다. 정관사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 앞에 붙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많은 랍비들 중에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그들을 대표할 만한 특별한 권위가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 랍비는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존재들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정치와 행정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교육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대낮이 아니라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만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이 갑자기 유명해진 젊은 선생을 방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은밀하게 이루어진 비공식 방문이었지만 그가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당연히 이루어진 그 대화는 시시콜콜한 일상적인 대화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신학과 전통이라는 도구가 사용되는 정교하고 전문적인 대화였죠. 예수님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젊은 랍비였지만, 니고데모는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예수님을 띄워주는 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목적에서 당신을 찾아왔는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누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조국, 자유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생각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대화가 진행되면서 니고데모는 마치 학교에 처음 온 학생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물질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함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이 물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당시에 유대교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물로 그 몸을 씻는 정결례를 통과해야만 했죠. 또 이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 시대의 한 사람, 당시에 유명했던 또 한 사람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요단 강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문제는 성령으로 난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물로 이루어지는 세례와는 달리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죠.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보면 3절과 7절에 나오는 거듭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여러분 성경에 거듭이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번호가 달려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 하단의 줄을 보시면 또는 위에서 라고 기록한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뜻 외에도 위에서 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아노텐이라는 말에서 아노라는 말이 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난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 확실한 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는 머릿속에 구약의 말씀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죠. 어쩌면 그의 머릿속에 에스겔서의 말씀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8절을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내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과정은 25절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과 26절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시는 일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구약적인 본문인 셈이죠. 정리해보면 물로 난다는 것은 세례와 같은 물리적인 씻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속 시원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로 받는 세례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차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적인 세계란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이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설명하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혹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를 어떤 느낌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느낌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은 느낌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광야에서 놋뱀을 든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놋뱀을 보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후로 부활하시고 들리시는 그 일 모두를 마음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교회력으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일이 1738년 5월 24일인데요 올해는 그날이 바로 오늘에 해당합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 뜻인데요,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곳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성직자로서 미국 조지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조지아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던 그날 1738년 1월 29일 주일에 적힌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원주민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 고국을 떠난 지 2년하고도 거의 4개월이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던가?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아메리카에 갔던 내가 왜 자신은 하나님께 회심하지 못하였는가? 같은 해 3월 4일 토요일자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교를 그만두어라. 내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서 누구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웨슬리는 바로 몇 달 뒤인 5월 24일에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국 나이로는 36, 영국 나이로는 34세 11개월째에 일어난 일이었죠.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했던 그는 그날 저녁 매우 조용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아주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고 적고 있죠.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로마서의 해설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였고 성직자였던 웨슬리가 이것을 모를 리 없었죠. 그런데 그날 그것을 들을 때 그는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기, 그 따뜻함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결국 웨슬리가 얻은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노력했지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죠. 그것은 아노텐,
위에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세례는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위로부터 나는 일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밤중에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 다시 나고 위로부터 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서두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7장에서 잠깐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서야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다시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였죠.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 내지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내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낼 만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일 이들이 회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유대 사회 안에 있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내 아닌 척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났으니 비겁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 이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고 그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었다는 것은 예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불법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 역시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공공연한 선포, 경고이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조차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버리는 상황에서 이들은 오히려 믿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 사이에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히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은 그들 안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께서 그의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다는 뜻이고, 성령 편에서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작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5월에 세례 예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죠. 또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이 완성됐다는 보증서가 아닌 것이죠. 세례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확증과 그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니고데모나 웨슬리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오랜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그 확신의 여정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완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처럼 그 거듭남의 확신이 성령께서 예비하신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선 채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도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로 받은 세례가 내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에도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니고데모나 웨슬리처럼 구원의 확신을 향한 여정에 올라있는 이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날에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